할렐루야. 오랜만에 할렐루야라는 것 같아요. 우리 김남철 전사님이 주일 저녁마다 할렐루야를 하니까 제가 옛날에 했는데 빼앗긴 것 같아서 잘 안 했는데 수요일이니까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 말씀드렸는데요. 아무튼 말씀 대행 중과 함께 더 깊이 있게 우리 정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때문에 정말 행복하고 정말 말씀이 기다려지고 또 그 말씀이 그냥 막 느껴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음속에 막 심어지는 게 제대로 심어지면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저 예배만 참석하는 그런 신앙으로 내가 예배 참석했다 그런 신앙에 머무르지 않고 정말 말씀과 더불어 기도와 더불어 가는 신앙이 되어서 정말 신앙생활에 참 꿀맛을 말씀 대행진을 통해서 더 깊이 느끼고 체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 하입니다. 오늘 저녁에는요. 참 제가 꿋꿋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그냥 설교하는 걸 더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꿋꿋하게 그냥 지금 사무엘 하까지 왔습니다. 이제 갈수록 수준은 계속 낮아지고요. 이제 제가 막 준비했던 것보다 계속해서 낮추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몇 번 있겠습니까? 한 번 있고 말 건데 오늘도 사무엘 하가 과연 어떤 책인가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이 이해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가는데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무엘 상하는 히브리어 원전을 보게 되면요, 상하로 나뉘어진 게 아니라 한 권이에요.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이게 히브리어는 이제 모음이 없는 자음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책이 얇았는데 그것을 번역하면서 헬라어로 쭉 풀어쓰다 보니까 이 책 한 권이 너무 분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쪼개게 된 것이죠. 그 쪼개게 된 딱 그 시점이 사울의 죽음에서 딱 쪼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헬라어 성경에는 그래서 이 성경이 왕국 1서, 왕국 2서로 되어 있고 열왕기서도 한 권이었어요. 근데 그 열왕기서도 딱 쪼개다 보니까 이제 거기는 왕국 3서, 왕국 4서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건데요. 그 헬라어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했냐면 왕국 1서 2서로 하지 않고 사무엘 제1 사무엘 제2 사무엘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영어 성경을 이제 중국어 성경으로 갖고 와서 우리는 중국어 성경을 이제 한글로 번역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 2를 한자로 뭐예요? 상하로 나누어 가지고 어떻게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렇게 이제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나누었고 보니까 사무엘상은 지난주에 어떤 얘기다 그랬어요? 삼상 해가지고 한자로 제가 써드렸죠. 어디 가서 삼상을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써드렸잖아요. 석삼자에 윗상자더라. 그래서 어떤 얘기다? 신분이 높은 세 사람의 이야기인데 그 세 사람의 신분을 봤더니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였고 사울과 다윗은 뭐였다고요? 왕이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바뀌어지는 가운데 있는 세 사람의 높은 사람의 이야기. 에어컨 좀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좀 저도 덥지 않고요. 자, 그래서 이 사무엘 상은 바로 이 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이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인 거죠. 자, 그렇다면 사무엘 하는 어떨까요, 여러분? 사무엘 하는 어떨까요? 오늘 제목이 뭐죠? 제목이 뭐예요? 주보에 다윗 이야기죠. 그러니까 사무엘상은 세 사람의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였지만 사무엘 하는 오직 누구? 다윗의 이야기단 말이에요. 다윗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가 어디에 나와 있느냐? 사무엘 하에만 나와 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사무엘 상에게도 16장부터 나와 있었잖아요. 31장까지. 그러나 다윗 이야기만 나온 책은 뭐다? 사무엘 하이다. 여러분 하나 기억하십시오. 다윗 이야기인데 그 사이에 뭘 하나 넣으면 좋아요. 제가 기억하기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따라해 보세요. 다윗을 종 삼아 이사가는 이야기. 제 기억법인데 눈치 빠른 사람들은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어요. 다윗을 종 삼하. 삼하는 다윗이 왕이지만 사실은 나의 종이라고 부르거든요. 다윗을 종 삼아 뭐 하는 이야기라고요? 이사를 가거든요. 이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사 가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이사인데 그 이사가 기억장치예요. 사무엘 하는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눈치가 너무 빨라요. 이사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2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하는 다윗 이야기인데 어떤 다윗인 이야기다? 다윗을 종 삼하, 종 삼아 이사 가는 이야기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돼요. 그래서 사무엘상은 몇 장까지 있었죠? 31장. 사무엘 하는 24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는 24장에 걸쳐서 다 다윗 이야기고 다윗 왕조사에 관련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조금씩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이제 역대기에 가게 되면 조금 자세히 얘기를 하게 될 건데, 우리가 배울 이제 사무엘 하를 배우고 점점 이제 열왕기 상 배우고 열왕기 하를 배울 거잖아요. 그 열왕기 하까지에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가 거의 다 이제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 하, 열왕기상, 열왕기 하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과거의 역사 또 과거의 시점으로 기록했다 그랬죠. 어떤 사상이라고 말씀드렸냐면 화복사관이라 그랬어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그 관점에서 지향점이 뭐냐면 과거예요. 왜? 이 성경들이 다 최종 편집이 어디에서 이루어졌냐면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그 포로기에 쓰여진 역사서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왜 포로로 끌려왔는가? 역사를 쭉 과거 시점으로 되리켜 보는 거예요. 뭘 가지고? 화복사관을 가지고. 옛날에 사사시대 그렇게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았구나. 사울 불순종해서 저주 받았구나. 다윗은 순종해서 복 받았구나. 그런데 또 아닌 부분도 있네. 이렇게 화복사관을 가지고 과거를 바라보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왜 여기에 왔는지 쭉 역사를 쭉 이렇게 봐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쓰여진 역사서가 바로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의 역사서이고요. 이 사무엘하부터 열왕기하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또 다른 역사서가 뭐냐면 역대상, 역대하예요. 이제 그 역대상과 역대하는 또 다른 관점에서 이제 포로기가 아니라 포로로 돌아올 때에 쓰여진 것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그 관점에서 다시 한번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 지향적이다라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자기를 반성하고 회개하기 위해서 사무엘하도 역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복사상이 사무엘상 2장 30절에 제가 지속적으로 말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게 바로 순종, 복, 불순종, 저주의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기에 이 사무엘하의 이야기를 또한 보면서 그렇구나, 순종해야 됐구나,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서 여기까지 왔구나,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역사를 돌이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은 세 사람의 높은 사람 이야기를 가지고 그것을 이제 훑어보는 거죠. 그러나 사무엘하는 한 사람 누구요? 다윗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다윗의 이야기도 잘 봤더니 우리는 다윗이 순종해서 복받은 사람인 줄만 알았는데
어머, 자세히 보니까 다윗에게도 두 가지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하는 다윗의 이야기인데 메시지가 뭐냐? 다윗처럼 살아라. 하나는 이거예요. 다윗처럼 살아라. 또 하나는 다윗처럼 살지 말아라. 이 두 개의 메시지가 사무엘 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역대상은 뭐냐? 다윗 얘기가 똑같이 반복되는데 다윗처럼 살아라라는 얘기는 더 많이 나와요. 근데 다윗처럼 살지 말아라 하는 얘기는 아예 싹 다 빼버려요. 그 이유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헷갈리니까 나중에 역대기 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하를 볼 때는 특히 이제 하나를 더 봐야 돼요. 사무엘상을 볼 때는 사무엘상과 함께 제가 뭘 봐야 된다 그랬죠? 혹시 새벽에 오신 분들은 기억할 줄 몰라요. 시편을 봐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역사의 현장에서 어떠한 마음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반응하면서 그 역사가 흘러왔는지를, 그 숨은 뒷얘기를 보기 위해서는 사무엘상과 함께 반드시 연결된 시편을 보면 더 풍성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제 사무엘하는요, 다윗이 역시 계속 등장하기 때문에 시편 또한 봐야 돼요. 근데 하나를 더 보아야 돼. 그게 뭐냐? 바로 역대상이에요. 역대상에는 다윗의 좋은 이야기, 그러니까 다윗이 순종해서 복받는 이야기는 역대상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거든요. 근데 그 반복되는 게 더 풍성하게, 이 사무엘 하에서는 언급하지 않는 이야기까지 어디에 나온다? 역대기에 나온다. 역대기에. 내일 새벽에 제가 그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하게 될 텐니다. 그래서 사무엘 하를 볼 때는 사무엘 하도 보고 그 관련된 시편도 보고 역대하도 찾아보게 되면 더 풍성한 은혜가 있을 줄 아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해서요. 자, 그러면 그 다윗 한 사람을 놓고 어떤 식으로 사무엘하는 접근했는가, 사무엘하는 어떤 책인가, 제가 간단하게 4가지로 정리해 보았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첫 번째 뭐라고 돼 있죠? 다윗의 일대기 책이다. 두 번째는요, 축복과 저주 대비의 책이다. 세 번째는 다윗 언약의 책이다. 네 번째는 회개와 자비의 책이다. 자, 하나씩 제가 짧게 설명을 해보고 다윗 언약의 책에 대해서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무엘하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책이냐? 다윗의 일대기를 적었다는 거예요. 그 다윗의 일대기는 다윗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그 일대기는 어떤 일대기예요? 다윗이 이제 왕이 되어서 왕으로서 살아갔던 40년의 이야기, 그 일대기를 적은 게, 그래서 다윗 왕조사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어려서부터 이야기는 우리가 사무엘상에서부터 나오고요, 다윗이 왕이 된 40년의 이야기를 적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 다윗의 왕으로서의 40년의 이야기를 보면서 어떻게 알아? 다윗처럼 살아라.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다윗 일대기를 적은 책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축복과 저주 대비의 책이다. 이제 역사관으로 보면 그러는 거예요. 다윗 한 사람 안에서도 자세히 조명해 보니까 다윗이 40년을 통치했는데 참 고마워요. 다윗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딱 절반으로, 거의 절반으로 쪼개갖고 20년은 어떻게 해요? 순종해서 축복받는 삶을 살았고, 나머지 절반으로 딱 쪼개갖고 나머지 20년은, 사실은 20년이 아니라 순종해서 복받는 것은 조금 더 자세히 하면 17년, 18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불순종해서 저주받는 삶 또한 약 20년 정도 돼요. 40년의 통치 기간 중에. 그래서 그 반쪽은 축복 다윗, 또 반쪽은 저주 다윗. 그래서 그 축복과 저주를 다윗 한 사람의 삶 속에서 대비하는 책이 뭐다? 사무엘 하이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그렇겠죠?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가서 축복받는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돌이켜보면 딱 나눠보면 2개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믿음의 열정이 식어가지고 보는 거 하는 것마다 잘 안 되고 뭐 이런 역사, 그런 거 비슷한 거죠. 세 번째는 뭐냐? 아주 중요한 겁니다. 다윗 언약의 책이다. 다윗 언약의 책이다. 신학적으로 보면 이 사무엘하는요, 다윗 언약의 책이라는 겁니다. 사무엘하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다윗 언약이 들어있다는 것인데요, 그 다윗 언약이 오늘 주보에 나가 있는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시는 다윗 언약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박스를 쳐놔도 해요. 중요 표시를 해놔도 되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간단히 내용을 한번, 아까 제가 찾아놔라 그랬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윗의 언약의 특별함이 뭔지 아세요? 이 언약은요, 잠깐 여기 내려놔도 됩니다. 이 언약은 특별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영원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의 약속이 아니라 다윗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해주신 영원한 언약, 영원한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약속이라는 것은 패하거나 다시 번복되지 않는 그러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자, 이 영원이라는 두 단어가 중요한데, 이 영원이라는 단어 속에서 어떻게 영원이라고 연결되어질 수 있는가? 이 다윗 언약이 결국 누구에게로 연결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면서 영원한 언약으로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확실한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 내용을 한번 보시죠. 다윗과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내려주시는가, 내일 새벽에 보지 않기 위해서 오늘 보게 됩니다. 8절,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사무엘하 7장 8절에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께서 아까 말했죠, 내 종 다윗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윗 종 삼아,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다윗은 왕이에요. 그 왕도 한 지파의, 그냥 기름만 부은 왕이 아니고, 유다 한 지파의 왕이 아니고, 이제 5장 3절에 보게 되면 통일 왕이 된단 말입니다. 남유다를 통틀은 왕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내 종 다윗이다. 제가 말했잖아요. 역설이라고, 모순이라고. 하나님의 신정국가의 왕은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뭐예요? 오히려 종이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왕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는 왕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다. 그게 곧 제사장의 나라인 것이죠. 자, 내 종 다윗이라고 8절에 말하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목자일 때 택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닐 때 내가 너를 택했다 얘기하죠. 그리고 그걸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뭘로 삼았다 그러죠? 주권자로, 왕으로 내가 삼아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지금까지의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십시오. 그러면서 9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으로 첫 번째 약속을 하는 거예요. 뭐냐?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이기게 하고, 중요한 거, 내 이름을 어떻게 해주겠다?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게 다윗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해주신 첫 번째 언약. 어디를 가든지 내 이름이 위대하게 내가 만들어 주겠다. 두 번째, 11절에 두 번째 약속이 나와요. 여러분, 사사시대는 끊임없이 이방 나라들로부터 침략을 당했잖아요. 11절에 두 번째 약속은 뭐냐? 모든 원수에게서 너희가 벗어나 어떻게 되겠다? 편히 쉬게 하리라. 이런 약속을 하나요. 모든 원수가 너를 침범하지 못할 것이고, 그 원수로 인해서 너희가 괴롭힘 당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가 침범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편히 쉬게 되리라 약속하셨고요. 자, 12절에 보면 세 번째 약속이 나옵니다. 11절에 내 후손, 그리고 내 후손 다윗의 왕조를 견고하게 하겠다. 그의 나라를,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왕의 나라, 왕조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약속하시는 것이고요. 13절에 네 번째 약속, 내 씨가 내 이름을 위하여 뭘 건축하게 될 것이다? 집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6절까지는 그렇게 하는 동안에 이제 아까 말했던 화복사상, 그렇게 하는 동안에 너희가 이제 더 순종하면 복을 더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내가 채찍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 언약의 배경을 내일 새벽에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그 표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이 언약을 해주셨냐면, 다윗이 이제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 법궤가 이제 장막에 있었단 말이에요. 천막 같은 장막에 있었어요. 그 장막에 있다가 자기는 항상 가서 백향목으로 지은 으리으리한 그 궁에서 자기는 자는데, 뭔가 모르게 하나님의 법궤는 허름한 장막에서 계시는 게 너무나도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나단을 불러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으면 안 될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달라고 하게 해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나타나가지고, 이제 아니다, 그럴 필요 없다, 나는 그게 필요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다윗의 마음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다윗에게 이 약속을 주시는 게 다윗의 언약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공을 했어요. 국무총리가 되든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여러분의 자녀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됐는데, 다른 많은 바쁜 일들도 있을 텐데 고향에 내려와가지고 여러분에게, 아버지 어머니, 나는 저 청와대에서 멋진 집에서 자는데 엄마 아빠는 이런 집에서 잘 수 있냐고, 내가 당장 내 왕궁보다 더 좋은 집을 지어주겠다고. 여러분, 이런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이라도 그랬으면 좋겠죠. 왕이 안 되고 대통령이 안 돼도 좋아요. 성공해갖고 여러분 아들, 여러분 딸들이 와가지고, 엄마 아빠 내가 집부터 지어줄게, 이제 편하게 살아요.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들만 자녀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음속으로 엄청나게 크게 아멘 했어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위대하고 많은 재산을 가졌는지 모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이 그렇게 지어줘도 그게 의미가 없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소중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마음을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불러서, 다윗아, 네가 내 집을 지어준다고, 아이고 어허 하는데, 그 허허가 실망 섞인 어허가 아니라, 아이고 내 아들아, 나를 그렇게 생각하느냐? 사실 나는 네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나를 그렇게 생각해주는 그 아들이 너무나도 고맙고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서, 그래, 네가 나를 위해서 그 집을 지어준다고? 그러면 내가 진짜 너를 위해서 진짜 집을 지어줄게, 영원한 집을 지어줄게. 그 약속이 뭐예요? 다윗 언약이에요. 네가 내 집을 지어준다고야? 오메 너무 고마운디. 사실은 나는 하나님인데 네보다 더 많이 가졌거든. 내가 네 마음을 너무 고맙게 여겨서 내가 정말로 네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집을 지어줄게. 그 언약이 다윗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언약의 핵심은요, 영원한 집이에요. 영원한 다윗 왕조예요. 다윗은 성전, 눈에 보이는 성전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집은 다윗의 가문이요, 다윗의 왕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왕조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영원이라는 그 두 단어가 누구에게 넘어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까지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하는 이 말 속에 숨어있는 또 하나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화복사상의 약점이 뭐였어요?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 건데, 그 저주도 다윗 너희 집에는, 너희 가문에는 해당되지 않아요? 해당되지 않아. 여러분, 사울은 어땠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어떻게 했죠?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하고 사울을 어떻게 해요? 버려버렸잖아요. 버려버려. 근데 다윗, 너는 그래, 불순종해도 영원 내가 너를 버리진 않아. 그 대신 뭐예요? 사람의 채찍. 사람의 채찍이란 건 뭐냐면 사랑의 채찍이에요. 인생의 채찍으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불순종했을 때 호적에서 파버리십니까? 안 그러잖아요. 회초리를 들죠.
그렇다고 해서 아들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겁니다. 단 저주한다고 해서 버려지는 게 아니라, 왜? 영원이라는 다윗의 언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이제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잖아요. 북이스라엘은요 9개의 왕조가 구테타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 바뀌어요. 가문이 끊기고 구테타 일어나고 또 다른 왕조가 생기고. 그런데 다윗 왕조, 그 남유다의 다윗으로부터 시작된 다윗 왕조는요 20명의 왕이 지속되면서도 영원히 지속됩니다. 다윗 왕조가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다윗 언약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무엘하는요 바로 이 다윗 언약의 책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윗 언약은 확실한 은혜로 지금 오늘 우리에게까지 되어지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 사무엘하는 어떤 책이다? 회개와 자비의 책이에요. 이제 뒤쪽으로 가면 이제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저주받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제 채찍에 맞는 내용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나왔을 때 결국 다윗이 어떻게 해요?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자비를 베푸신다. 회개하는 자에게 다시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말하고 있는 책이 바로 사무엘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무엘하는 이 4가지의 중점을 가지고 기록하였다. 첫 번째는 뭐예요? 다윗 일대기의 책이다. 두 번째는요 축복과 저주 대비의 책이다. 세 번째는요 다윗 언약의 책이다. 네 번째는 회개와 자비의 책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이 4가지를 어떻게 담았는가? 마지막 구조만 보면 끝나요. 구조를 한번 볼까요? 구조를 보게 되면요 어떻게 담았는가? 여러분, 다윗이 통치하는 기간이 얼마죠? 제가 몇 년이라 그랬어요? 40년이라 그랬죠.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말씀 사무엘하 5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이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여러분 보세요. 이 5장 4절부터 5절 말씀은 이제 다윗이 유다 왕으로 7년 6개월을 이야기를 이제 적었는데, 5장 4절부터 5절 이후부터는 앞으로는 통일 왕으로서 33년의 이야기를 적을 것이다 얘기하는 그 내용이 바로 사무엘하 5장 4절 5절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의 총통치 기간은 정확하게 말하면 7년 6개월 플러스 몇 년이에요? 33년을 하면 40년하고도 6개월이죠. 그런데 이제 쉽게 40년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거예요. 자, 보통 40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40년 가운데 이제 우리가 구조를 어떻게 딱 쪼개면 되냐면 책이 딱 그렇게 쪼개져 있어요. 왜? 그런 관점으로 역사를 기술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참 신기한 거죠. 이것을 보는 눈이 없으면 참 힘들지만 이것을 딱 보는 순간 사무엘하가 굉장히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까지가 축복 다윗이고 어디까지가 저주 다윗이냐? 아까 말했죠. 그 40년 동안 중에서 자세히 보면 반반이라고 그랬잖아요. 대충 보면 20년은 축복, 20년은 저주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축복이 17년, 18년 정도 된다고 학자들은 얘기를 하는데 그 분기점이 어디냐? 바로 사무엘하 11장에 보게 되면 다윗이요 두 눈으로 뭘 봤어 봐. 뭘 봤어 봐. 여러분, 이게 반말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봤어요? 밧세바를 봤어 봐. 두 눈으로 봤어요. 11장이에요. 11장에 옥상에 가서 누군가를 봤어요. 누구를 봤어요? 밧세바를 봤어 봐. 근데 어떤 밧세바예요? 목욕을 하고 있는 밧세바를 본 거예요. 세상에나. 지난번에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 그랬죠. 가장 다윗이 정점에 올라왔을 때 그 정점에 올라온 다윗의 이미지를 형성화시키는 게
높은 곳에 성 위쪽에 올라가 있는 다윗의 모습을 형상화시키는 거고,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다윗이 한눈을 판 거죠. 밧세바를 본 겁니다. 이때부터 다윗의 저 절정을 향해 가리다가 꼭대기에서 어떻게 해요? 내리막이 시작되는 거예요. 결국 저주 다윗은 몇 장부터 시작된다? 두 눈으로 밧세바를 밧세바 11장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참 감사한 것은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뭐예요? 축복 다윗. 11장부터 그것도 고마워요. 20장까지는 저주 다윗. 21장부터 24장까지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부록, 별첨. 이제 이 축복 다윗, 저주 다윗과 조금 다른 내용으로 부록으로 다른 내용들을 역사적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중간중간에 있는 내용을 빼다가 따로 모아놨어요. 왜? 축복 다윗, 저주 다윗을 명확하게 구분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편집자의 의도가 정확하게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알고 성경을 읽는 거하고 모르고 성경을 읽는 거 엄청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연사 수요일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뭐다? 축복 다윗. 11장부터 20장까지는 저주 다윗. 그리고 21장부터 24장까지는 부록, 천부. 자, 그러면 구조가 끝났어요? 한번 구조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한번 보여줘 보세요. 딱 보이죠? 사무엘 24장 다윗 이야기, 1장부터 20장까지는 다윗의 일대기, 21장부터 24장까지는 부록 특별기사인데, 자, 다윗의 일대기를 축복 다윗과 저주 다윗으로 딱 쪼개면 밧세바 11장에 두 눈으로 봤어 내가. 그러니까 11장에서부터 20장까지 저주 다윗 20년, 1장부터 10장까지 축복 다윗 20년 정도, 그렇게 해서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살짝 욕심을 조금 더 넣어볼게요, 여러분. 제가 그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1장부터 10장 요 밑에 있는 20년, 또 11장부터 20장을 조금만 제가 욕심을 더 넣어볼까요? 낼까 말까 제가 고민을 해가지고 원고를 준비하는데 지금 말해도 될까 말까 지금 계속 저울질 하다가 시간이 조금 남아서 제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시험이 들려고 그러죠. 자, 축복 다윗은 제가 계속해서 파란색으로 지금까지 해왔죠. 저주 다윗은 빨간색으로 얘기해놨죠. 자, 축복 다윗 1장부터 아까 몇 장이라 그랬어요? 10장까지인데, 여러분 옛날에 이런 프로가 있어요. MBC인가? 시사 매거진 2580 혹시 기억나세요? 여러분 사무엘 하는 2580만 기억하면 돼요. 2580. 자, 1장부터 10장까지 중심이 되는 것이 뭐냐면 다 2580에 있어요. 2장, 5장, 8장, 10장까지. 2장은 뭐냐? 자, 유다 왕 다윗. 새벽에 또 여러분 말씀을 읽고 가시는 분들은 이 말이 뭔 말인지 다 알 거예요. 한 지파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세워진 때가 2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장을 중심으로 1장과 3장은 유다 왕 다윗의 이야기, 그리고 이제 5장에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통일왕 다윗으로 세워진다. 기름 부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5장을 중심으로 4장, 6장은 통일왕 다윗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8장은 이제 통일을 넘었으면 어떻게 해요? 세계왕, 그 열방,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 다 다스리는, 가장 큰 영토를 다스리는 그 세계왕 다윗의 이야기가 8장을 중심으로 어떻게 해요? 7장, 8장, 9장에 다윗의 정복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10장에는 그 정복이 어디까지? 암몬까지.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다윗이요 모압을 정복했어요. 모압을 정복했는데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모압 사람들을 딱 정복해가지고 줄을 딱 가져가가지고 줄로 딱 재봤는데 사람이 한 줄 정도밖에 안 되면은 너는 살아. 2줄이 됐다 그럼 바로 죽여버려. 여러분 이 내용이 어디쯤 나올까요? 목사님 뭐 또 어려운 질문해, 빨리 끝내죠. 모압 이방을 정복하는 얘기잖아요. 다른 나라. 어디 정도 나올까요?
괜히 물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분위기 좋았는데 괜히 이 질문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세계 왕이죠. 그러니까 통일왕은 자기 나라에서 남북, 모압이라고는 다른 나라를 정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8장에 있는 세계 왕 다윗. 이 8장, 7장, 8장, 9장에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 모압을 정복한 얘기를 사무엘상에 있습니다. 그러면 바본 거죠. 사무엘상은 어떤 얘기예요? 다윗이 내내 도망 다니는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저주 다윗도 11장부터 보세요. 축복 다윗도 점점 커져가요. 유다 왕에서 남북의 통일 왕으로, 세계 왕으로 쫙 커지죠. 저주도 똑같아요. 저주도 2, 5, 8, 0 이제 10장 다니니까 12장, 15장, 18장, 20장. 그래서 12장은 이제 밧세바 간음 사건이 이제 11장에 이루어지면서 12장에 나단이 이제 시비를 가립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오마야. 이거 지금 갑자기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12장을 중심으로 가정의 저주가 일어나고 시작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5장이 돼가게 되면 이제 압살롬 아들이 반역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국이 흔들려요. 그리고 18장에 가면 그 압살롬이 드디어 어떻게 돼요? 죽게 되면서 저주가 끝나는 내용이고, 그리고 20장에 가면 뭐 이게 뭣도 안 되는 세바까지 반란을 해요, 세상에. 그런 내용이 바로 12, 15, 18, 20장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저주도요, 보세요. 가정의 저주에서 왕국의 저주고, 마지막에는 이 조그만한 세바까지 다윗 왕에게 막 덤비는 이런 불순종에서 저주받은 인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사무엘하 쏙 들어와요? 좀 아멘 좀 해주세요, 제발. 여러분의 반응이 없더라도 제가 요한계시록까지 갈 것입니다. 귀 있는 자만 들을지어다. 제가 유인물은 첫 번에 한번 하고 포기를 해버렸죠. 지금 후회가 돼요. 그래도 계속 좀 놔두고 가져갈 사람만 가져가라고 얘기를 할 걸. 괜히 제가 시험 들어가지고 첫째 날에 그냥 그 다음 주부터 유인물 싹 없애버렸는데. 자, 사무엘하는 이런 책입니다. 이걸 알고 사무엘하를 보는 거하고 아주 달라져요. 읽을 때 쉬워집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여지게 되고요. 그리고 읽을 때 더 빨리 읽게 돼요. 그래서 숲을 보는 거예요. 나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숲을 그래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시면서 마치십시다.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는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다윗의 언약의 마지막 부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나는 이제 무슨 관계다? 나는 내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뭐다? 아들이다. 이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것은 피로, 혈족 관계로 이제 너는 내 거다,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로, 혈족으로 아들과 아버지가 되어버리면 내가 아들 안 한다고 안 되는 거예요? 놈이 되는 겁니까? 아니지요. 아니요. 내가 이런 거 제가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네가 내 아들이 되고 내가 내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네가 나를 싫어서 이제 손을 놓더라도 나는 너를 놓지 않고 끝까지 너를 붙잡아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버리고 탕자처럼 멀리 가버려도 나는 날마다 너를 붙들고 있을 것이고 네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네가 인생의 회초리를 맞을 수 있으나 또 아플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네가 내 아들이란 사실은 전혀 변함이 없고 영원히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떤 피로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됐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 또한 이 다윗의 언약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맺어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관계가 맺어진 이상, 여러분, 우리도 다윗도 그랬는데 우리도 죄 짓지 있죠. 다윗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울에게서처럼 너를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까지 철부지처럼 살 거냐 이거죠. 여러분 다 어머니 아버지 돼보셔서 알고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아시고 그냥 문제 있으면 좌절하고 이러지 말고 진득하니 기다릴 줄 알고 더 기도할 줄 알고 참아보고, 왜? 하나님이 여러분 손 놓지 않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세우실 거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필요로 하실게요? 하나님 다 가지신 분이세요. 그러나 다윗이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성전 지어드릴게요. 내가 그걸 위해서 목숨을 걸겠습니다. 평생을 걸겠습니다. 하나님, 그거 필요 없지만 그 마음 기뻐 받으시잖아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십시오. 드리셔서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윗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까지 영원한 언약으로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다윗처럼 살지 않게 하시는 귀한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기억하게 하셔서 늘 말씀과 더불어 승리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말씀 대행진에 더욱 사모함을 갖고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행함이 큰 기쁨과 행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표대로 말씀이 정말 특기가 되는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